안녕하세요. 오늘 주님 은혜로 이렇게 귀한 강의를 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강의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강의를 제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인의 히스토리 잠깐 들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부모 교육, 그 다음에 그림책 하브루타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인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의 머리 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일구가는 온라인 공동체입니다. 보수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책인데요. 아들이 제 스마트폰에 화종보 목사님의 설교를 10년치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아침 큐티로 이제 짤막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녹취를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취를 해서 자료들이 쌓이면서 그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독서 지도사였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서원을 했습니다. 남은 생애에 활동 가능한 10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업 교환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화성보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딕테이션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답을 다는 그런 교환들을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라고 글 지도는 무료로 해드리고 교환을 만들어 나눠드렸는데 그 결과물이 넥서스에서 나온 것이죠. 이 책입니다. 네, 한 독자가 저를 불러줘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달라 해서 갔더니 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이 팀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치해서 인물별로 하는 1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역사순 재배치, 인물별 성경 공부, 교환이 나오게 되었죠. 그 교환이 모인 것이 이 책입니다. 그게 1년 과정이 끝났는데 너무 섭섭하다고 심화 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니아 나라 연대기 해달래요. 그래서 연구해서 해주었습니다. 17권 다 연구가 되었고요. 이것은 2권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모든 강의가 다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2권만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 좀 키워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이신데 그분더러 이거 다 드렸습니다. 강의 영상과 또 교재 연구한 거 다 드리고 난이연대기 연구해서 가르치시라고 유료 수업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이것만 돼 있고 난이연대기 했고요. 그 다음에 명작 읽기, 다양한 그런 명작들 이걸 심화 과정을 했습니다. 또 영화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 읽기. 그 다음에 블로그도 운영하라고 아들이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면서 학생 모집 공고나 생활 묵상 에세이나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목사님들 뭐 설교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성구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나라 강해 이거 처음에 올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생애
그 변화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구나. 내가 30년을 교회 성실하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녹취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부 교사였는데 고등부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바뀌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벌써 백성이 있고 왕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제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다른 분이 먼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제 아들과 히브리서 11장 그 성경 암송 대회에서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안 틀리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말씀, 또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너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두 아들이 순종했어요. 이 두 아들은 이 하나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그 어떤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에 저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 손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들이 한 300개 올라가면서 구독자들이 생기고 하나인의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거 이제 그림책 하부르타도 해줬고요. 또 이 며느리가 제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신약을 한 10분짜리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10분짜리를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요약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도 안 가르쳐봤고 그래서 참 수준 맞추기도 힘들고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도 손자를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로 77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거예요.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과정에서 교사형 교환이 쌓여서 이게 됐고요. 학생용 워크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하진이가 워크북 한 겁니다. 여긴 영어, 여긴 한글로 썼네요. 요게 이제 제가 보내준 하나인 77강 영상을 함께 봐요. 세 식구가 함께 보고 그 후에 나눔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여기 스마트폰에 녹음하고 있죠. 엄마도 가르쳐주고 아빠도 가르쳐줍니다. 엄마가 누가 나왔나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사실적인 질문들을 좀 하고 또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빠가 또 현실 적용 문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하진넷 가족 나눔으로 77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 77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와 내가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되지?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들레가 77강을 하고 나서 소감을 말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딴 것입니다. 행복했다는 거죠. 소통이 잘 됐고요. 부모의 권위가 섰대요. 그 다음에
손자가 말한 건 제가 받아 쓴 거예요. 그 아이가 쓴 것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정말 좋은 엄마 아빠라는 걸 알았다. 교회 학교 예배보다 더 좋았다.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는 걸 잘하게 됐대요. 그리고 야단 맞을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3개월씩 가서 2번, 몇 번, 3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정말로 혼날 일이 없어요. 보통 애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혼나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혼날 일이 없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런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백성기 장로님께서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싶다 하셔서 장로님이 준비하시고 나면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제를 핵심 메시지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황인옥 사모님이 녹취를 해주셨고요. 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해서 77강을 다 녹취를 해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PPT인데 제가 4장을 한꺼번에 넣었지만 PPT 그림이 참 아름답지요. 이지은 사모님, 안영복 사모님 두 분이 하신 건데 이 검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찾아주신 거예요, 사이트를.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실물은 우리 안영복 사모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 틀은 우리 이지은 사모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랑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PT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또 이제 그 PPT가 나왔기 때문에 손자와 PPT 성경 하브르타 또 몇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문규정 전도사님이 하나의 신앙 PPT를 가지고 소그룹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음한 것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에 대한 전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은경 선생님이 가정에서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 친구들이 놀러 와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 PPT를 노트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출력을 했더니 훨씬 집중도가 높아졌다. 근데 사실 원래 이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집에서 이제 컬러 인쇄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집에서 컬러 인쇄하시면 잉크 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쇄소 사장님께 여쭤보고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나와서 하나의 신약 77강 관련 콘텐츠가 모두 9개가 됐습니다. 9종 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에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들을 하고요. 특별히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이건 뭐냐면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자녀 한 명이라도 가르치면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랑 아름다운 이름을 드렸어요. 소그룹도 좋고 어른 동료들도 좋고 다 이제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요. 나눔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엄마랑 1대1 혹은 선생님의 애들 몇 모아놓고 또 엄마들이 홈스쿨하는 어머니들이 한 4분이 연대해서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엄마들은 로테이션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해서 가르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죠. 줌으로.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 주제를 잡아가고 이제 그런 연대감이 또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제 생겨요.
그리고 이제 특강들을 하고 있고 또 이웃사랑 나눔, 해외 선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되었죠. 그 성경 독서 가이드의 독자 한 분이 저를 불러주셔서 조그맣게 시작되었는데 어머니 반도 생기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 7, 8년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해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얻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이니. 그래서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들과 또 하나인 핵심 리더들이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정했고요. 하나인의 방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자녀까지 품는 열구염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 교사가 돼야 된다. 최고의 교사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실천하고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온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우리 모토고요. 하나에는 평화죠. 이 노란색은 희망이고요. 미래 세대 희망이고 하나는 초록은 평화를 말합니다. 여기 얼마 전에 스승의 날 받은 편지인데요. 박정은 선생님이 하나인 소그룹을 나눔방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제게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해가 잘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짚어주셔서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교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작고 어리지만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들께 이 강의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주로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내용에 근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 농부, 목자, 남편 등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농부 하나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시고 참된 교사가 되시죠. 자녀 양육 면에서도 우리 최고의 롤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최고 수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본받으라 할 때 본은 뭐냐면 왜 우리가 옷 같은 거 만들 때 본을 따라서 초크로 그리고 재단에서 만들잖아요. 그 밑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보고 배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보고 배우시면 여러분도 최고의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한 것이 이제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또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등에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예수님도 농부에 비유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입니다. 또 밀과 가라지 비유해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요.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농부예요. 하나님은 자식 농사 참 잘 지신 분이시죠. 아브라함, 야곱, 유다, 요셉 이렇게 키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농부예요. 자연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도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농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 농부들입니다. 제 남편이 퇴직 후에 집 뒤에 텃밭 농사를 짓는데요. 아마추어 농부예요. 왕초보라 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텃밭농부 그런 거 열심히 보면서 배워가면서 합니다. 자식 농사도 간접적으로 이제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요. 한 해 농사는 실패하면 다음 해에 잘 지으면 되는데요. 사람 농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셨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셨지?' 이거를 인제 보는 거죠. 저는 텃밭 농사 짓는 남편을 보면서 또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수돗물이 항상 나오니까 가뭄을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이 노랗게 타요. 땅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햇빛과 비 주시지 않으면 농사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상보적인 존재죠. 하늘은 은혜를 베풀고 땅은 반응하죠. 자식 농사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협력해야 잘 짓는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내 자녀는 능력 있고 세상에 성공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 되면 좋겠고 고생 좀 덜하고 편히 살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망인 것 같은데요. 성경은 자식을 그렇게 키우라고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라면 잘 키운다는 게 뭔지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이 좋은 농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은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농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지금은 역사의 어느 지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죠. 시대가 어떠고 어느 지점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고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제가 다음에 그림을 보여 드릴 건데요.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경작 가능한 존재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밭을 경작한 농부다. 예수님이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잖아요. 부모는 농부인데 하나님 대리인이라는 거죠. 청직이에요. 이 그림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해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이렇게 배웠잖아요. 결과 중심적인 사고예요. 성화의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삶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거죠. 지금은 죽으면 천당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침투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왕 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죠. 자유와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또 사회로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 나가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 몸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기를 살고 있고요. 이 중간기는 말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이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주님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2번 임하는가? 처음에 한 번 임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적진의 한복판에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서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이 그림인데요. 중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고 사탄은 사탄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서로 씨를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영향을 다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생태계가 별로 안 좋아요. 공립학교 기초가 인본주의잖아요. 세속적 인본주의거든요. 세속적, 휴머니즘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마귀가 뿌린단 말이에요. 아이들 학교에서 하나님 안 배우잖아요. 왜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부터 교육이 출발해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타락해서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됐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잖아요. 이 사탄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는데요. 이 사탄이 자기 아들들을 막 일으켜요. 근데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석학, 지성인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퍼뜨려요. 이렇게 그럴듯해요. 웬만한 지성인들 다 넘어가요. 공산주의 사상 나왔는데 유럽의 지성인들이 얼마나 환호했어요? 이거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따온 거잖아요. 사상만 놓고 오면 아이디어를 하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빠졌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다 함께 일하고 필요를 따라 가져가라.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걸 남이 가져가도 배가 안 아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성화된 성도에게나 가능한 얘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망했죠, 공산주의가. 그 열매를 보면 출처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이념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원수 맺고 지금 망한 지가 언젠데 한국에서는 좌우 이념 대립으로 지금 갈등을 양산하고 있고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남북이 총불을 겨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아. 내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오즈의 마법사 보면 이 주제가 이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뿌리기도 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사탄이 뿌립니다. 석학들, 정치가들,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잖아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절대시가 없다. 내가 진리를 구성하는 주체다. 뭐 이런 다양한 거짓말들을 해요. 다 뭔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게 만들어요.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것도 사탄이 뿌리는 거짓말이에요. 돈이면 다 되고 행복합니까?
그럴까요? 네. 우리가 세속화된다, 이렇게 화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화들짝 놀랐잖아요. 동성애. 지금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죠. 1930년대 이렇게 그 외도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전파되는데요. 너무 멋있어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문학이 죄를 굉장히 미화해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게 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 이 말씀으로 시험 이기셨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 경배하죠, 우리가. 다른 대상 많이 경배하죠. 돈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미디어 사랑하고 과학, 학문 숭배하죠. 그거 다 다른 거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이거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배워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매일 학습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정신들이 장악해요. 계시록 보면 음녀가 바다 위에 앉아서 물을 흘려보내는데요. 그 물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물은 다 가잖아요. 스미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진화론 막 이런 거 다 반복적으로 거짓된 학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는 정말 믿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교과서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애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악한 생태계, 나쁜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지켜주라고 영적인 지킴이로 부모로 세우시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존재냐? 경작하고 지키라 이랬잖아요. 문화도 사람도 다 경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경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흙, 땅을 아담아라고 하죠. 사람이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원재료가 흙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과 입김이 없으면 단순한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경작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작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밭을 잘 경작해주면 그 자녀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 본 떠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면 짐승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흙덩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하늘과 땅의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자라는 것처럼 사람 경작은 하나님과 부모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지죠. 풍년 인생이 되게 하고 싶으면 자녀가 또 여러분도 자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 인생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켜라 했는데 뱀의 침입을 허용했죠. 그러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실패한 청직입니다. 우리도 청직이죠. 원부모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건 믿음이 좋은데 유난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못 믿는다.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망친다. 하와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원부모이신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되는 거죠. 우린 청직이니까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이름 알려줬죠. 사명도 알려줬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 알려줬죠. 사명 알려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부모이신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두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모의 존재의 의의는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어봐야죠. 좋은 농부의 조건 1번 특성을 알고 부지런히 마음밭을 기경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 망치려면 방치해두면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가만히 밭을 그냥 두면요. 잡초가 사람 키만큼 큽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식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심는 시기도 다르고 물 싫어하는 거, 물 좋아하는 거, 햇빛 좋아하는 거, 그늘 좋아하는 거, 넝쿨 타는 거, 얼마나 다양한지. 채소마다 컬러도 다르고 모습, 맛, 향, 영양소 다 다르죠? 심지어 그 속에 벌레까지도 다 다릅니다. 벌레들도 곡식에 따라 다 종류가 달라요. 만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었는데요. 사람은 더 다양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 지금 살고 있는 82억 인구, 앞으로 살아갈 무수한 인구,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무엇을 타고났지?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어떤 사명과 은사를 받았지? 어떤 성향과 특성이 있는 거야?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인데 법조인 만들려고 틀에 박힌 교육시키면 애가 굉장히 힘들죠. 우울질인 아이는 부모의 지지와 격려가 배나 더 필요한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요새 굉장히 그 성격 유형 검사 많지 않습니까? MBTI, 디스크, 히포크라테스, 4가지 유형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적성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거 좀 해보시고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좀 살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농사 지면서 이렇게 당근 보세요. 네. 사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요건 이제 복숭아인데 쌍둥이로 붙었습니다. 총각모도 얼마나 다양한지 너무 이뻐서 찍었습니다. 가지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이게 돼지 감자거든요. 되게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차 끓이면 향이 굉장히 좋죠. 오이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알뜰하게 먹어요. 다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잘생긴 거, 상품 가치 있는 것만 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자녀라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적인 걸로 이제 평가하잖아요. 그 역할과 소유와 자격과 능력, 그 쓸모 이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 지위라든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 평가는 외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외형으로 보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잘 볼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찍은 호박 사진인데 다양해요. 여러분, 풍뎅이과만, 곤충 중에서 풍뎅이과만 30만 종을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호박도 빨리 지나갈게요. 대단하죠? 네. 어쨌든 부모는 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부지런히 마음과 영혼을 기경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씨 뿌리기 전에 밭 고르고
돌 골라내고 흙 부드럽게 하고 거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씨 뿌린 후에 물 주고 풀 뽑고 벌레 막아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순 집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항상 밭에 가 있어야 해요. 항상 살펴야 돼요. 잡초 났나 벌레 생겼나 병 들었나 이거 살피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우리 아이들 영이 잡초가 있고 벌레가 있으면 못 자라죠. 몸은 자라니까 표가 안 나서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어린 왕자 첫 장면이 첫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 뱀이 뭘까요? 요 놀란 아이는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죠. 뱀은 사탄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엄마는 이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거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바오밥 나무 싹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데 어렸을 때 뽑아주지 않으면 벼를 장악해요. 바오밥 나무가 알려주는 게 이제 이거예요.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죠? 밖에 나가시려면 거울 몇 번 보시죠? 그런데 마음은 살피십니까? 영혼은 살피십니까? 잘 안 하죠.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것처럼 아이들도 겉에 행동을 잘 보고 행동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교정을 해주려고 해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이 엄마가 권위적으로 자녀를 그 위협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는 엄마 보는 데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외식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도 외식자가 돼요. 주일에 학교는 가라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너무 착실해요. 신앙이 너무 좋은 아이 같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안 다니죠? 왜요? 마음으로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는 엄마겠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안 다니죠. 중요한 건 마음을 좀 다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셨죠? 마음이 다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형제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신 어머니 계신데요. 예를 들어 형제간에 장난감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지 마!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단치죠? 대부분 또 형을 나무래요. 싸울 땐 둘 다 문제인데 형이 너무 억울하죠. 근데 싸우는 행동도 막긴 막아야 되는데요. 본질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너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기심, 자기중심성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죄의 뿌리되는 죄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그 마음을 다뤄주라는 거예요. 원래 네 마음속에 하나님 닮아서 원래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를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툰 것의 근본이 자기 그 이기심,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동생도 미워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미워하고. 그래요. 그 수많은 장점, 동생이 있음으로 행복한 거 하나도 안 보이죠. 내 걸 뺏어가려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타락의 증거입니다. 59개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1개를 금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선악과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났더니 관점이 확 바뀌었죠?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이 인색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분이야.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타락이죠. 긍정적인 관점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된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동생하고도 다투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미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나쁜 점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타락시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뭐 싸우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깊은 그 뿌리되는 죄에 이제 다 있다는 걸 다루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계속 공급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생존해야 되니까 이기적으로 내 몫을 확보하려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간에도 싸워요. 그래서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이좋게 살거든요. 근데 내 몫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내 몫 챙기려니까 초2 어머니가 초2 딸이 저장 강박증이 있다. 이렇게 또 상담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챙겨둬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 동생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하나님 결핍 증세라고는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서 행동만 수정하면 그 뿌리에서 계속 다른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요 행동, 자, 거짓말을 한다. 요거 하나만 다뤄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척해요. 근데 이 세계관이 이 자기중심성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과 하나 따고 그 멀쩡한 사과 갖다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줬을 땐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파종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씨를 봄에 뿌리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는 자녀가 어릴 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14 윈도우의 날은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 선교할 때 교회 미래가 있다. 지금 2030년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90%가 문 닫는다. 들어보셨죠? 4.14 윈도우의 개념은 북위 10도 내지 40도 지역의 미전도 종족이 90%가 존재하는 이 지역을 집중 선교하자. 그래서 나온 전략입니다.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파종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큰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때 방치하면은 크면 클수록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할 때.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 편견이 없어요. 수용성이 많습니다.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죠. 집에서 부모에게 배워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뭐 스마트폰, 대중매체 이런 다른 종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성으로 합리하면서 이게 굳어져 가면서 세계관 형성이 되는데요. 너무 이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저도 튕겨나요. 그런 거죠. 이게 언제 깨집니까? 큰 사건을 겪으면 깨지죠. 보통 중년 이후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뭔가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되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어린아이지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애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정만 가서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니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어린 자녀 이야기가 3건이 나오는데 야이로 12살 딸, 수르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 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리는 아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고쳐주신 그 아들이요. 다 어린아이를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예수 믿는 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쓰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강요하지 말고 신앙 강요하지 말고 때가 되면 알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믿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아유 강요하니까 부작용 나 역효과 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와 사탄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학교는 열심히 보내고 학원은 막 싫어해도 보내시면서 신앙교육은 이제 자율에 맡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정원사,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하라는 거죠. 신앙교육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울 때. 동요, 동화 들려주기 전에 성경책 읽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깊이 박혀 있으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인생 동안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릴 때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큰아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순둥순둥 자랐거든요. 30세가 넘었을 때 물어봤어요. 너 어째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들었어? 그랬더니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엄마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를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성장했을 때 엄마와 가치관이 달라서 나 엄마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엄마 말 들은 거다. 3번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엄마 말씀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그 엄마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했대요. 정말로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약 좀 사와 그랬는데 얘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한참 후에 돌아와서 엄마 제가 3군데 약국을 갔는데 주일이라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태권도 대회 갔다 와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유 엄마 약국들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약 못 사왔어요. 말하려고 집으로 오려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엄마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고는 약국 문 연 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연신내까지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고는 약을 내밀고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침대에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뇌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북한 아이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잖아요. 친애하는 지도자 통지, 뭐 어버이 수령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 다 믿고 일생을 다 바쳐 진심으로 충성해요. 이 북한 분들이. 이슬람도 아주 일찍부터 극단적인 무슬림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반복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심어주면 충성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죠.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어떻게 같이 지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작년에만 너무 신경 쓰고 어린애들 신경 안 쓴 결과 노령화 됐잖아요. 건물 짓고 뭐 기도원 짓고 묘지 사고 그런데 많이 돈 투자하고 작년부에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지금 60-70%가 한국계 60-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사탄의 전략이 어떤 의미 성공한 거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그 산책을 하는데 한
한 분이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천 주변을 예쁘게 가꿔 놓으셔서 저는 지나면서 '이거 시에서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 동네 장로님이래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일학교 애들은 이렇게 여쭤보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 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청소년 애들 한 2명 있나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 100 명이 넘는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 좋은 농부 팁.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자녀를 보면 화가 난다 이런 어머니 이렇게 제가 어머니께서 너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게 성취 기준이 좀 높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화가 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제 말씀드렸더니 자기 기준이 높은 거 인정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자녀가 좀 미흡해 보여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믿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다리는 거죠. 원부모는 하나님이니까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처럼 더디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고 가꿀 뿐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투자 많이 하는데 이 애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조급한 마음 가지면 그게 인제 뭐 심어 놓고 왜 안 크나 고 자꾸 뽑아 보는 걸 조장이라고 하잖아요. 조장한다 할 때 조장입니다. 벼 죽잖아요 그러면. 성장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말하는 게 뭐죠? 이 작은 게 크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이. 그리고 이 씨는요,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자녀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이게 뭐죠? 시간이 걸려요. 절대 시간을 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해요. 여러분 보기에 미미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이 씨처럼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누룩도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빵에 쪼끔 넣죠. 많이 넣으면 이스트 냄새 나죠? 쪼끔 넣죠. 그런데 전체를 부풀려서 어 많은 사람이 부드럽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빵 반죽은 몇 시간이면 발효가 돼요. 근데 사람 발효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지요. 모세 80년 걸렸어요, 발효되는데. 여호수아도 모세 따라다니며 40년 걸렸고요. 요셉, 다윗, 바울 13 년씩 걸렸습니다. 요 세콰이어 나무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죠. 이렇게 조그만 씨, 토마토 씨만한데요. 요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 보면 아시겠죠? 보통 아파트 20-30층 높이에요. 여기 고개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키웠다고 말 못합니다. 인체 성장의 신비를 보면 이거 하나의 세포가 예 이렇게 자라요. 백조개로 자랍니다, 성인이 되면. 내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 내가 키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 심고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자랍니다. 꽤 작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애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애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가 뭐 어떻게 클지 알아요. 겨자씨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미래를 자녀는. 그래서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아이가 비록 내 성에는 차지 않지만 5천 명 먹이고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얘 요거 안 내놨으면 저 혼자 배불러요. 근데 내놔서 5천 명 남자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사람들 먹을 거 있어요? 없죠? 준비 안 해왔어요. 세례요한 죽고 나서 목자 잃은 양처럼 막 울분을 가지고 허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준비 안 해왔어요. 말씀 듣느라고. 근데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다 50명씩 100명씩 떼지 않치고 제자들이 막 나르지 않습니까? 여기 요 하나님 나라죠. 여기 어린애 어른 뭐 다 섞여 앉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쳐다도 안 봤을 사람들도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고 요 뭐 이 떡은 또 예수님의 몸 생명을 주시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냐면 건축자가 버려요. 그런데 모퉁이 머릿돌이 돼요. 예수님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모퉁이 머릿돌 되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미미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수고하고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먹고 이웃도 후하게 나눠주는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자녀들이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어떤 건 열매를 맺어, 어떤 건 못 맺고, 3개는 못 맺고 3개는 잘 맺었어요. 다 아시죠? 왜 씨냐? 이걸 처음에 씨와 그 다음에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씨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요. 작은 씨가 성장했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큰 결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씨는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체를 얻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고요. 열매로 생명을 살려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구원하게 돼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남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이 됐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막 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이 4가지로 나타나는데 열매를 못 맺는 밭들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고 열매를 맺는 밭은 맺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 이유입니다. 자, 길가밭은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그 구원관이 너무 견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자기들의 구원관이 너무 강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척합니다. 돌밭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쁘게 받는데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싶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튕겨 나가든지 외형적인 신자로 남아있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요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 못하는 건데요. 가시떨기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뉜 거예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결실 못해요. 깊이 하트에 새겨져야 그 씨가 죽어야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근데 이 열매를 맺히는데요. 열매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를 100배, 6배, 30배의 결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야 돼요.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주부기 때문에 뭐 생선 내장이라든가 야채나 과일이나 특별히 뭐 또 꽃도 좀 만드시죠. 여성분들이 집 가꾸느라고. 그러면 꽃 부패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취가 나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람 마음은 더 악취가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결정이 되고요.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새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런 게 결정되고 인간의 모든 불행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변질된 것, 관점이 변질된 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반사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개인적이고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게 중요해요. 왜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거는 타에 의한 거거든요. 뭐 힘을 사용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설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타의에 의하면 나는 자율적인 존재인데 자유한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되죠. 타의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고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자란대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생명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반드시 자라서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막에서 핀 꽃입니다. 땅이 다 갈라졌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이 꽃은 한 생을 잘 산 거예요. 일생을 두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힘이 확장되는 걸 열매라고 그랬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도 요구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나를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받는 삶인데 부모의 본을 아이들이 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반도라의 모방 학습 이론 그런 거 다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부모를 본 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되겠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기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안 믿나.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을 넣어줘요. 미디어들을 통해 학교에서 수많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자라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이 비성경적 세계관들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말씀으로 이론 같은 거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고 정말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되겠죠. 여러분 연대 그 의대생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부모의 성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자식 농사에 성공하는 것이죠. 한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매일 우는 사람 보면 자식 문제래요, 거의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녀들이 늙은 엄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어렸을 때 계속 반복해서 심어줘야 되고요.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여러분 악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행해요. 우리가 근본 죄인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받고 30년 교회 다녀도 이런 능력 못 갖추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이 그 아이의 삶에, 그 아이의 하트에 새겨지면.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여기 형제를 여러분 자녀로 바꿀 수도 있지요. 내가 가르치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세번역이 좀 더 쉬울까요? 자, 내가 자녀를 깨우쳤어요. 그런데 그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아요. 먼저.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뭔지 알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 한 명이라도 놓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양육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제, 교회학교 가정과 연계 교육, 자녀 신앙 지도론 부모 교육 실시, 가정예배 교육 실천 강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강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온라인 교육 강화도 있죠.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 데이트합니다.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깨가 무겁죠.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어떤 제도가 아니다. 법이 바꿉니까? 정치가 바꿉니까? 재벌이 바꿉니까? 시스템 바꿔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없다니까요.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고 그 자녀의 마음을 바꾸게 하면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최고의 교사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어머니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자녀를 어릴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잖아요. 두고두고 그 자녀 누립니다. 그 자녀 열매 따먹어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나누어주게 됩니다. 제가 제 큰아들이 이제 손자 하나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하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걔 때문에 하나인 77강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인 9종 세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립니까? 은혜를 누립니까? 5,000명 더 먹일 거래요? 영예양식 5,000명 더 먹일 거예요. 그 하진이 한 명으로 인해서 파생된 콘텐츠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면. 그 자녀들 교회 보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교회 못 갈 수도 있다. 신앙교육의 주치는 부모다. 이거 코로나 통해서 배웠죠.